올해 사순절의 기간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던 그 마지막 주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요일별로 하루하루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날, 금요일 날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라틴어 계열의 언어들이 있죠.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이런 게 라틴어 계열의 언어들인데, 이 언어는 그 금요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금요일을 그 거룩한 금요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독일어 계열의 그 언어들에서는 그날을 슬픈 금요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유독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 금요일을 Good Friday, 좋은 금요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는 동안에 이게 좀 궁금해서 좀 물어봤었어요. 아니, 왜 이날을 Good Friday, 좋은 금요일이라고 부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뭐가 그리 좋다고 이거를 좋은 금요일이라고 부릅니까? 물어봤는데 미국 사람들도 모르더라고요. 자기네가 쓰기는 하는데 왜 그게 Good Friday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혼자서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날이 좋은 날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예수님에게는 고통의 날이고 슬픔의 날이겠지만 우리에게는 좋은 날이 맞겠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가끔 그 이쁘장한 여학생이 저에게 접근해서는 시간이 있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믿으시거나 말거나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은 제가 기대 반, 의심 반. 제가 시간이 있기는 있는데 지금 좀 바쁩니다. 이 얘기는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상황 봐서 정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때 그 대개는 여학생이 꺼내는 첫 마디는 도를 하십니까? 뭐 그런 종류였어요. 근데 어떤 여학생은 이런 걸 물어봐요. 교회 다니십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죠. 저는 뭐 아버지가 목사시니까 그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딴 데 갈 줄 아는데 아니고 계속 따라오면서 물어봐요. 구원은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았죠. 저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착실한 학생입니다. 그 말은 빨리 딴 데 가서 다른 남자 귀찮게 해라, 그런 얘기인데 또 물어봐요.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날 구원 받았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계속 쭉 다녔기 때문에 딱히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구원 받았는지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물쭈물하면 마치 초가을 모기처럼 그렇게 달라붙어가지고 왱왱거리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그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 되고 예수 만난 그 날짜를 알아야 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혹시 이러한 분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구원파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경험을 해서 누군가가 찾아와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구원받았냐고 자꾸 물어보면 제가 오늘 정답을 가르쳐 드리죠.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저는 2000년 전에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2000년 전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그날이 우리에게는 Good Friday, 좋은 금요일이 되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금요일의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재미있는 형식을 사용을 하는데 이날의 사건들을 정확하게 3시간씩 딱딱 끊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해 뜬 시간, 그러니까 6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9시부터 정오까지, 정오에서 3시까지, 그리고 3시에서 해 지기까지, 그러니까 6시 정도까지 3시간씩 끊어서 이야기를 해요.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일어났던 일은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의 공간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신문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그곳에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곳에서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가 정말 죽을 죄인지 그것을 신문을 하는데 잘 못 찾게 되자 그냥 매나 몇 대 때려가지고 내보내겠다 그랬더니 거기에 모여 있었던 유대인들이 난리를 칩니다. 아니라고, 그 자는 죽어야 된다고,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외치면서 그 폭동이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빌라도는 그게 싫고 불안하고 귀찮으니까 그래, 니네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둡니다.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는 로마의 이 군병들이 예수님을 골고다로
그 십자가를 메어 가지고 끌고 가는 그 시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골고다에서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 다음에 두 강도 사이에다가 예수님을 세우죠. 그게 9시부터 12시 사이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십자가의 처형은 로마 제국이 항상 사용했던 공포 정치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공개적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이 의도했던 것은 이렇게 처참한 사형 장면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겁을 먹고 야, 로마에게 대항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먹게 하려는 그 의도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 시간에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제비를 뽑았고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욕을 하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면서 너는 구원 못하냐,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라고 그렇게 모욕을 주었습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는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만 어두움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어떤 일들이 긴박하게 이렇게 탁탁탁탁 일어나는 것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조용한 그 순간이 더 긴장되고 더 불안한 것 같아요. 차라리 무슨 소리라도 나고 또 무슨 모습이라도 보여지면 낫겠는데 하나님도 그냥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 3시간 동안 예수님은 자기의 뼈와 살이 부서지고 찢어지는 그 고통을 3시간 동안 끙끙거리면서 그냥 그대로 감내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후 3시부터 6시 요 3시간 동안은 예수께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리고 큰 소리를 지르고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광경을 그저 보고만 있었죠. 그리고 이제 거의 6시가 되어갑니다. 이때부터 아리마대 동네 출신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게 제 마음을 확 사로잡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하는데, 이 아리마대 출신 요 요셉이야말로 정말로 아름다운 금요일, 좋은 금요일, 굿 프라이데이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셉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이름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썼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사람 둘을 꼽으라면은 구약 성경에는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야곱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요셉, 그리고 이집트의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됐었죠,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신약 성경에는 마리아의 남편,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기도 뭐하고 양아버지라고 표현하기도 뭐한 그 요셉,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속해 인도자들과 함께 읽은 책에 이 요셉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교회에 막 이렇게 다니기 시작한 분이 성경을 이제 처음 접했던 분인데, 이분이 나름 이제 성경에 그 관심은 있었는데 마침 텔레비전에서 요셉에 관련된 다큐멘터리가 그 역사 채널에서 그 요셉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뭔가 궁금해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 새신자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텔레비전 그 역사 채널에서 보는데 요셉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분이 성경에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기뻐했는데 이분 하는 말이 요셉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마리아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자꾸만 요셉의 형들 얘기만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는 요셉이 다른 두 명 이상 있다는 것을 이분이 잘 몰랐던 거예요. 이런 분에게 구약의 요셉과 신약의 요셉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지 않으면요, 이런 분은 이상하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이집트 총리인데 왜 매국간에서 태어났지, 막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럴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또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사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딱 요 광경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예수님을 자기의 무덤에 안치하였다,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오는 대목이에요. 그리고서는 더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별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5년 전이었나요? 영국의
글래스톤베리라는 곳에서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이곳에는 그 글래스톤베리 썬이라고 그 글래스톤베리 가시나무라는 나무가 굉장히 유명한 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영국의 글래스톤베리라는 이 촌동네까지 와가지고 이 나무를 한번 보고 만져보기도 하고 또 그 나무 곁에 서서 기도도 하고 찬송가도 부르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 나무가 왜 그렇게 유명한고 하니, 이 지역의 전설에 의하면 2000년 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사용하셨던 그 포도주 잔 성배, 그거를 가지고 영국 땅으로 선교를 하러 왔다가 이곳에서 자기 지팡이를 땅에다 꽂았는데 거기서 싹이 나고 이게 저 가시나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은 그 성배,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쓰셨던 그 포도주 잔을 그 영국의 어느 지역 여기에다가 숨겨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영국에 복음을 전파한 최초의 선교사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 지역의 전설이에요. 성경 말씀이 아니니까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저 나무가 특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영국 왕실에서는 해마다 저 가시나무의 그 가지를 이렇게 꺾어다가 그것으로 크리스마스 때면은 그걸로 장식물을 만들어서 영국 여왕의 그 방에다가 걸어 놓았답니다. 그런데 2010년 12월 어느 날 밤 누군가 와서 이 나무를 댕강 베어버렸어요. 당시 신문에서는 이게 테러리즘이니 그 안티 기독교가 저지른 반달리즘이니 막 그러면서 한참 떠들썩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기둥만 남은 이 나무를 찾아와서 그 곁에 서서 기도도 하고 찬송가도 부르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 우리나라 옛날 그 선앙당 비슷한 그러한 광경입니다. 하여간 이런 일로 인해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세계적으로 또 유명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 어쩌면 우리 전부가 다 숨겨진 비밀 한두 가지 정도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이 실망할까봐, 내가 이 말을 하면은 그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할까봐, 내가 이 말을 하면은 내가 여지껏 누리던 혜택을 더 이상은 누리지 못하게 될까봐, 내가 이 말을 하면은 내 가족이 피해를 볼까봐 숨기고 또 숨겨서 가슴속 깊이 묻어놓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제 아버지에게도 숨겨진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남북 이산가족 찾기를 할 때에 저희 아버지는 북한의 평양 출신이셨고 분명히 북한의 모든 형제들과 친척들이 거기 다 있었고 어머니도 두고 도망 나온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저희 아버지는 남북 이산가족 찾기 그 신청서를 내질 않았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밤에 텔레비전 보면서 울기만 하셨어요. 근데 그 사연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는 6.25가 터지기 전에 그 평양에 있는 성화신학교라는 신학교를 다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될 생각이 있었죠. 그런데 인민군에 이렇게 차출되는 것이 두려워서 입대를 좀 거부하고 있다가 감옥에 가서 죽을 뻔하다가 기적적으로 도망 나온 분입니다. 그리고서는 6.25가 터지고 더 이상은 그 가족들을 볼 수가 없게 되었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기회가 생겼는데 신청을 못한 이유는 혹이라도 이 남북 이산 가족 찾기를 할 때 그 당신의 직업이 목사라는 것이 이 북한 당국에 알려지고 그것이 그 저희 아버지의 가족들에게 해를 끼치게 될까봐, 반동분자의 가족이라 그러면서 혹이라도 해가 끼쳐질까봐 저희 아버지는 가족을 찾고 싶고 만나고 싶지만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그 아픈 심정을 제가 다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나고 싶지만 만나는 순간 우리 가족에게 해가 끼치니까 안 만나는 거예요. 그냥 울고만 있으셨습니다. 이 요셉에게도 주변의 사람들한테 알리지 못했던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유대인들이 무서웠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빼앗길까 봐 두려웠어요.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회의 의원이었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으로서 공회 의원이 된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지위에 올라간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국회의원인데 그 당시 유대 지방에서는 71명이 정원이었습니다. 그 안에 이분이 포함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국회의원이겠지만은 당시에 이 공회의원과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국회의원에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 공회의원은 훨씬 많은 존경을 받았고 훨씬 많은 특권을 누릴 수가 있었고 훨씬 많은 재산을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이 요셉이 어떻게 해서 올라갔는데 그 자리를 버리고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밝혀지는 순간 그의 삶과 그의 가족이 여지껏 즐겨오던 모든 것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 것이었어요. 이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예수께서 메시아인 것도 알았겠죠. 하지만 그는 그의 삶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을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지만 또한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그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참 낯선 상황은 아니죠.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다리다가 천국만 오면은 내가 들어가겠다. 우리 가운데도 하늘나라가 오면은 기쁘게 들어갈 의향을 가진 분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를 위하여 내가 하늘의 미랄로 썩어질 결단을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것이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아픔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독교인이라 불리우고 예수님의 제자라 불리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기는 하지만 교회에서는 우리가 참 힘을 내기도 하고요, 믿음을 자랑하기도 하지만 세상의 잔혹한 현실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거예요. 비겁해지는 거예요.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기에는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 안락함이 너무 좋은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밝히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좀 불편해집니다. 조심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지죠. 내가 이렇게 드러난 신앙인이 되면은 뭔가 무언의 책임감 같은 게 우리한테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를 모르는 사람 앞이라면은 신앙을 꼭꼭 싸매어 감추려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드러나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이후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이들 역시 비밀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꼭꼭 걸어 잠근 문 안쪽으로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혼장담했던 그들이 위기의 순간 전부 도망쳐 버렸고 배신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예수님을 포기해 버렸어요. 빌라도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진실과 양심을 포기해 버렸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내주어 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예수님을 포기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그리고 빌라도도. 로마의 처형법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시신은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 그냥 있어야만 했습니다. 죽은 이후에도.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십자가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높이 매달고 뭐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높으면 높을수록 이게 십자가를 세우는 것도 힘들거니와 굳이 사람 죽이는데 높아야 될 이유도 없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로마가 노리는 것은 이게 때로는 그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의 발이 땅에 끌릴 정도였는데, 그렇게 해서 죽은 시체를 내버려 두면은 하늘의 독수리나 까마귀가 와서 그 시신을 쪼아 먹을 것이고, 들판에 돌아다니는 들깨나 아니면 늑대들이 와서 그 시신을 뜯어 먹는 것, 그 광경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더 큰 공포를 자아낼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게다가 설상가상 이날은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그 날짜 계산법에 의하면은 금요일 날 저녁에 해가 떨어지는 순간부터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면은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게 돼요.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을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내려서 장례를 치르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시체는 고스란히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루 이상을 지내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중간에 새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쪼아 먹거나 아니면 들깨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뜯어 먹게 되겠죠.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지금 이 순간 결단을 내려야만 했어요.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는 숨어있는 제자였는데 예수께서 죽으신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될지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를 지내려면 지금 당장 했어야 돼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자기 동료들, 자기와 같이 공회에서 일하던 그들이 예수님을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고, 지금 그 예수님의 시신은 로마 병정들의 소나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요셉은 결단을 내립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의 요셉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의 요셉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다른 어떤 복음서에도 없는 말이 요 마가복음에만 딱 기록이 되어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당돌히라는 말입니다. 로마의 총독 앞으로 당돌이 나아갔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바로 그 죄수의 시체를 달라고 말하는 것, 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당돌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모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그것도 이방인 앞에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드러내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기는 6월절 시즌하고 항상 맞물립니다. 근데 이 6월절이라는 것은 이렇게 뛰어넘었다라는, 담을 뛰어넘었다라는 그러한 뜻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이 6월절을 계산하는 그 달력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시즌과 그 6월절 시즌이 비슷하긴 하지만 그 날짜는 각각 서로 다 달라요.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6월절의 첫날이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금요일은 무슨 요일이죠? 당연히 금요일이죠. 예, 금요일은 금요일이에요. 근데 희한하게도 올해 6월절의 첫날과 성금요일이 같은 날이에요. 4월 3일 같은 날이 됐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이 성금요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금요일 어마어마한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당돌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크리스찬에서 드러나는 크리스찬으로,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다가 오기만 하면 들어가겠다라고 하던 이 사람이 능동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침노에 들어가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요셉에게 있어서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은 그의 그 모든 사회적 지위, 명예, 자기의 평안함, 이거 전부 다 내려놓는 사건이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당돌한 선택의 연속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가게 문 닫고 예배에 나오면은 그만큼 수입이 줄고 생계에 타격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당돌하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그리고서는 그 당돌한 선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여러분 나와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중 장부를 가지고 세금을 포탈할 때 나는 기독교인이라서 그럴 수 없노라고 당당하게 당돌한 선택을 하는 그 모험,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어요? 나에게 해악을 끼친 사람을 내가 복수하기보다는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 정말로 당돌한 선택이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모험입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재산과 나의 재능을 나의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는 것, 정말로 당돌한 선택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는 거죠. 세상을 포기하고 예수를 선택하는 것, 정말 당돌한 선택이고 모험입니다. 그러나 그 모험이야말로 우리가 진실로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행위가 아니던가요? 누군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당돌하게 130년 전에 이 땅에 오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렇게 당돌한 선택을 했기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졌고 우리가 이곳에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독교의 역사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당돌한 선택을 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발전되어져 왔습니다. 요셉처럼 어쩌면은 이전에는 우리도 세상과 주님, 예수님 그 두 주인 사이에서 숨어서 그냥 지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명예와 부여와 평안함이 우리 안에서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느라 예수님과 싸움을 했을 수도 있겠어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만 분명하게 밝힐 수 있다면 이 사순절 정말 행복하고 성공적인 사순절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모든 주인들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나의 주인됨을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순절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우선순위에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경험했던 그 6월절의 그 뛰어넘음의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십자가 밑에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십자가 이전의 요셉과 십자가 이후의 요셉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지의 이유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됩니다. 그 금요일은 세상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선택한 날이었어요. 2000년 전 요셉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이제는 그 자신의 모든 삶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려놓았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누가 그 결단을 또 내려야 할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특권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났어요. 우리가 성경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보이겠지만 성경을 깊이 보면 보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서 53장 9절의 말씀이 이 요셉의 당돌한 결정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부자가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그가 이 당돌한 결정을 하나 내렸을 때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믿는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이 편안하고 조용할 때가 아니라 세상이 어둡고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무엇을 말하며 무슨 행동을 하는가가 결정을 내려주는 거예요. 요즘 이 세상이 참 어둡다고 말을 해요. 너무나도 많은 죄악이 관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이 세상이 어두운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빛의 자녀들이 빛을 안 내고 있는 거죠. 죄악이 너무 많은 거, 그거 큰 문제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된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은 당돌한 도전을 이 세상 가운데서 하지 않는다는 것, 그게 정말 큰 문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세상에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나의 행동으로, 나의 희생으로, 나의 내려놓음으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명예와 부여와 안락함으로 세웠던 나의 나라를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내려놓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아요? 어떠한 당돌한 결정을 내려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어떤 결정들이 있을 겁니다. 당돌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결정을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여러분의 편안함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의 결정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전부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315장을 같이 부르길 원해요. 2절 가사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고백되기를 바라며 같이 부르겠습니다.